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왜 말씀이 희귀해지는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핵심은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왔던 주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도전적인 말씀이거든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엘리에게는 음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런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 그랬죠. 집회가 끝나든 예배가 끝나든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관하여, 주의 음성, 들은 주의 음성에 관하여 막 고백을 나누는데, 아니 이 교회에 직분자라고 하고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할 기회를 넘겨준 게 아니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했고 신앙생활은 함께하고 있지만 내게 주어진 나만의 간증 음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목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물론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송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와닿는 음성,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임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위기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 민기가 기도한 대로 만져주고 고쳐주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예배 가운데 그런 느낌, 그런 역사가 없어요. 흔한 말로 찌릿찌릿함이 없어요. 위기죠, 위기. 바울은 이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버렸다. 원래 더러운 길로 가려고 하면 즉각 개입하시는 분인데 내버려 뒀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큰 위기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그 단계. 목사가 아무 터치도 하지 않는 상태, 오든지 가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이 목사에게 문자 보내고 목사가 여러분을 답장하고 이 정도 사이만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큰 마음을 먹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틀이 지나도 목사가 답장이 없어. 그때 여러분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뭔가를 실수했나? 내가 뭔가 문제가 됐나? 수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단절, 이건 엄청난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통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어제 성경학교를 했는데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성기학교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양숙령, 노병한 뭐 이런 분들이 다 협찬을 했고 후원을 했고 보고가 다 들어오는데 누가 말한가 강구한 적도 없잖아요. 누가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 차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누군가에 시켜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쁨이, 내가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 아이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쁜 일이 있지만은 차원하여,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차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차원하는 마음, 이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저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안에 차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얼굴 표정이 변하지를 않아요. 고백이 없어요. 아니 어찌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 감동이 없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풍성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이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너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 오늘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참 교회의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가 되어야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영혼이 막혀있다는 거예요. 범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인생에 늘 범사가 잘 되는 역사들이, 영혼이 잘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것들로 열매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디오드레베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가이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디오드레베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여기 디오드레베는 당시 교회 장로, 지도자급으로 알려져 있는데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 이 사도 요한은 참 이들에게, 이 공동체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를 본받으면 안 된다, 악을 행하는 자다, 그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내가 아는 장로, 권사, 집사, 기타 등등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답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 장로, 권사, 집사이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샘플 채취가 잘못됐습니다. 제게 물어보세요. 내가 몇 사람을 찍어 드릴게요. 그 사람을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얼마나 사도 요한이 힘들었는지.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못한 자다, 그를 본받으면 안 된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임재가 없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간증이 없어. 그래서 만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교회 안에서 늘 역사하는 두 종류의 그 줄기를 만나죠. 선한 역사의 줄기와 악한 역사의 줄기, 본받아야 할 줄기와 본받지 않아야 할 줄기. 오늘 또 우리 한민기 청년이
어른들을 본받게 해달라 그랬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본받아야 될 어른이 있고 본받지 않아야 될 어른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기꺼이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교회 일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참 부흥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 차고 넘어가지 못하면 그 부흥의 불길은 또 사라져요. 항상 시대마다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솟구치는 불로, 흩어지는 불로 팍 차고 올라야 되는데 항상 교회 안에서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 있다. 불을 꺼버리는 사람, 불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 있다. 디오드렙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렙에는 어떤 특정인, 우리 교회 특정인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디오드렙의 모습이 나와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디오드렙의 모습이 있어. 이 디오드렙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개인 신앙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늘 잡아내고 정리하고 잘라내지 아니하면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동해바다를 볼 때에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별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은혜채플의 봄성경학교, 가을성경학교 참여만 해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같은 인생은 디오드레베적 이 신앙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길, 우리 모두가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의 길은 첫 번째로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자기 중심적 신앙을 말합니다. 잘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났어요, 못 배웠어요, 무지예요. 그러면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다 그 말이 정답이겠잖아요. 받아들이겠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해외여행을 자주 못 다닐 때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이드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나거든요. 대학 다닐 때 동남아 3개국 이 탐방한 적이 있어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 학생회 장단, 그쪽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요,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어서 그것이 곧 법이었고 진리였고 태국은 이런 나라야. 그런데 요즘에는 가이드가 무슨 말을 할 때 버스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알지요?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15분까지 올라오세요. 화장실은 버스 뒤쪽에 가면 있어. 화장실 위치와 다시 만날 시간만 말해주지 자세히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요즘에 다 여행 오는 사람들이 잘났기 때문에,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맞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청종할까요? 어떤 사람이 경청할까요? 어떤 사람이 늘 분위기를 탈 줄 알까요?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왜 맞아들이지를 못했을까요? 자기중심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패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딱 있어요. 아니다 싶은 것은 하면 안 합니다. 아니 이 갸우뚱한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 3서인데 요한 2서라고 말한 거, 그건 그럴 수 있어.
제가 자꾸 요한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입에 배가지고 바울이 아비멜렉인데 엘리멜렉인데 아비멜렉, 그런 것은 엘리멜렉 아비멜렉 이럴 수 있다고 쳐. 그러나 그것도 곧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면 거시기 아람 먹듯이 머시기 아람 먹듯이 엘리멜렉인데 아비멜렉이라 그러시구만, 다 아람 먹어 그거. 안 그래요? 우리가 거시기 머시기 다 문맥이, 거시기 가져와라 망치 들고 오잖아요. 머시기 그러면 그거 서울 얘기. 머시기 거시기 하면 다 아람 먹잖아요. 그런데 뭘 디오드레베냐, 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다 싶은 것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기쁨을 노래하고 늘 통로가 되느냐? 수용적인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했던 원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성령의 불 떨어지니까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잖아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파 원래 본토박이들이 감히 내놓을 수 없는 자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들마다요 히브리파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방성기고 죽을 때까지 선임이고 죽을 때까지 대빵이요. 교회 노예 행사에서 가보면 평생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비껴주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디에 커피 먹고 있고 늙은 사람들만 주방에 땀 찌찌그리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껴주지 않으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비켜주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헬라파를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교회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수용할 때, 아멘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혁신이란 게 뭡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상시 아니다 싶었던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기도회 끝나고 고 변한규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식사를 좀 나눴습니다. 광주 중앙교회를 섬겼던, 지난날 중앙교회 전성기 섬겼던 권사님도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다르다. 중앙교회 사모님으로 평생을 섬겼던 그분과의 대화 달랐어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몰랐어요, 목사님.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가 그냥 저는 영적인 교제인 줄만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식사의 교제로 애찬으로 연결이 되는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간에 집중하고 또 대화 중에 전화가 울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 대화하고 있는데 다른 짓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래 알았어요. 나는 급한 전화를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느낌이 다름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깨닫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교회를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 감탄이 살아있어. 그리고 이 젊은 목사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백신, 그 코로나 백신, 이 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몰랐어요, 목사님. 느낌이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차를 더 드리고 싶고 계속 말하고 싶고 이번 주 또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랑 대화를 하는데도 눈빛이 나를 못 마주치고 계속 사팔대기처럼 돌렸다가 쳤다가 그래서 빨리빨리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시간 동안 밥 먹고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수용을 하고 그 대화에 끼려고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여러분 대화가 양쪽으로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대화하고 이쪽에서 대화할 때 이쪽 대화가 끝났어. 그럼 이쪽의 사람이 절대로 이쪽 대화에 귀를 끼워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네가 이쪽으로 오기를 그래서 더 세게 막 이쪽에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별로 재밌는 얘기도 아니면서 막 일부러 이쪽에서 뭔 얘기를 하면서 막 갑자기 또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게임을 막 갑자기 이쪽으로 끼기 싫다는 거야. 주도하는 것도 기질이지만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예배 때에만, 설교 때에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제가 중요합니까? 예배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교제 가운데 다시 만나는데 교제에 참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가 그랬다는 거예요. 수은의 전도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다 주도했는데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도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무자격자들인데 그들이 성령 받아서 설교를 하니까 절지의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 같이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그들이 실수했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면서 오면 될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접하는 일, 받아들이는 일이 익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영접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가정교회도 영접을 잘하는 가정교회들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든지 간에 무슨 얘기를 듣든지 간에 영접하고 수용하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꼭 있는데 디오드레베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이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를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기 전에 막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 교회를 향한 불평이 넘쳐나는데 가운데상에 설 때 설교는 다르게 한다면 성령님이 역사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민기가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없을 때는 목사님 어째 그런지 몰라 이만 불평을 했어요. 여기서 말로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막 했어. 성령 역사할까요? 거짓된 마음 앞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들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노래하며 사느냐? 감사가, 감탄이,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 광주 중앙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들이 은혜 받을 사람입니까? 그 권사님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서창딸이 넘어오는 것을 참 제약시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자기가 가슴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이제 우산동에다가 집을 한 채 사야 쓰겠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교회 사모님 정도면 더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받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에게 또 고백을 했다. 목사님께 꼭 전해주세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띠띠 대대 도도 이곳에 뭐가 있을까? 기도회 좀 하네. 찬양팀이 영션찮아? 이건 아니지. 어머니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서 전 못 먹어요. 어머니 이건 씻어온 거 맞으세요? 안 씻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제가 별도로 가지고 왔어요. 제 아이들 먹일 건. 신경 쓰지 말아요 어머니. 저희 식구는 이걸 먹을게요. 이 이불 덮고 못 자요 우리. 두드러기 나요. 그래서 이불 싸가지고 왔어요. 여보 차에서 이불 가지고 와. 욕을 기대하지 마세요.
감탄이 사라진 인생. 목사님, 나는 성격이 표현을 못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맛집만 가도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합니다. 아, 맛있다 한 순간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아, 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더불어 맛있습니다. 성질 내려면 못한 뒤 밥 먹은 자리에 왔는지 몰랐나. 오늘 또 차량사역회에서 특별히 애찬을 행하겠다고 초대장을 보냈더라고요. 누가 초대받은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초대받은 자리에 왔으면 초대받은 사람답게 분위기는 안 깨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밥을 사서 대접을 못할지언정 누군가 밥을 사서 초대를 했으면 분위기는 깨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원망, 불평 입에 밴 사람입니다. 이런 것 주려고 불렀나? 뭐 이런 게 대단하다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20대, 30대, 연령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이 백신 맞다가 지금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2차까지 맞고도 멀쩡하게. 이 모든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냐고. 당연한 일. 교회에서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분들은 돈 받은 적이 없어. 집을 바쳤고 논을 바쳤지 교회에서 돈 받아간 적이 없어요. 목사가 뭘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옛날 성도들은 목사님은 뭔 대접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대접한 것으로 알아. 그런데 이 시대는 수많은 걸 도움받고 심지어는 밥이 뭐 차원이 다른 끼니를 대접받아도 감탄이 없어요. 감사하는 인생은, 감탄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 감탄 잘하는 사람은요 더 좋은 자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탄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그러나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저는 제 아들 얘기에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투민이를 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참 방송팀에 제가 투민이를 보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치기를 원했어. 선배들한테 또 우리 이상한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항상 방송팀 섬기고 오면 휘파람을 불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고했다. 쉬는 날 못 쉬어서 어떠냐? 아버지 괜찮아요. 기쁨. 어제 오면서 뭐라고 하면, 아버지 나를 왜 샬롬 찬양팀에 안 넣어주세요? 찬양팀에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방송 이것만 섬기는데 회식 갈 때 나를 빼놓고 갈 거 아닙니까? 넣어주세요. 나는 참 보면서 감사했어. 축복기도 하면서 하나님 휴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 그러니까 늘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방송국 문 한번 열어주라, 피아노 한번 쳐주라, 인상 쓰면서 참. 그래서 목사님들, 따님들이 다 피아노 반주를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반주자가 회개할 때 반주자들이 물론 입장은 이해가 돼. 다 노는데 나만 못 노니까. 반주만 안 하면 시간이 나오라는데 연습한다고 초중에 불러내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가 봐. 그래서 나는 반주자들이 기쁨을 막 가지고 반주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성질나고 인상 쓰고. 운전 못한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어디 마트 한번 데려다 주라 그러면 남편이 성질을 내면서 이래서 내가 면허증을 따블든가 아주 막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또 막 애들이 아플 때 어디 한번 데려다 주라 그러면 막 성질을 내면서 다른 새끼들은 다 걸어가기 하더만 아주 유별 나가지고 어쩌고 막 성질이 남나가 운전면허증 막 따보고 싶은 거죠. 뭐 한번 해달라 그러면 성질을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영수는 한다고 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밥을 할 때도 성질을 내면서 막 통태했다가 막 토수면서 끓이면 또 맛있게 끓일 거면서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면 좋지. 그런데 하면서 원망 불평,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주차 봉사하다 하나님 만나거든요. 섬기다 하나님 만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불평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찬양팀이 평상시에 불평 많이 하고
강대상에 설 때만 주님의 노 성령님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의 조건을 찾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어떤 상황에도 당연히 여기지 말고 특별한 은혜라 생각하여 포도원 일할 때 품꾼들이 마땅히 여기는 사람과 감격으로 일하는 사람 두 종류의 품꾼이 있을 뿐입니다. 9시 품꾼, 10시 품꾼이 있는 게 아니고 마땅히 여기는 사람, 감격으로 받는 사람,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디오드레베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요.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감격하십시오. 성격 탓하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맛있는 거 먹을 때 캬 소리 한번 내보세요. 그럼 맛이 다릅니다. 꼭 소리를 내야 돼? 내보고 말씀하셔. 뜨거운 걸 먹을 때 소리 내보고 말씀하셔. 우리 교회 날마다 성령 충만한 기쁨의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디오드레베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어떤 길이냐? 남이 하는 선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10절,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자기가 영접하지 아니했고 맞아들이지 아니했고 악한 말로 비방했는데 디오드레베와 달리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로막아 섰다는 것입니다.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자기가 못하는 일 남이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하면 잘하는 게 아니고 조심하소, 유별나네, 그러다가 뭐 사고가 뻥 터지면 겁보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코로나 위기를 만났을 때 청사교회는 영웅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 청사교회는 영웅입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잘 섬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 번도 대접을 못해요. 내가 못하는 길 남들이 하겠다 그러면 축복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 꼴도 못 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가로막는 인생,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할 때 멋지게 쓰임받고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쓰임받을 때에는 내가 쓰임받을 때를 기억하면서 마음껏 박수하고 축복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 쫓아내는 사람 되지 말고 목사를 영접하고 목사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팀이 이렇게 쌍욕 먹어가면서 데려온 새가족들을 쫓아내는 양육사가 되지 말고 그들을 세워가는 양육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한 줄 아세요? 그들이 하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다 내가 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세요. 김치라도 담그라고 하세요. 밥이라도 한번 해오라고 하세요. 다 내가 해버린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자꾸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해오라 그랬으면 아 밥이 익었네 안 익었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말이요. 밥을 해오라 그랬으면 왔다 우리가 평상시 못 먹은 밥을 오늘 생밥을 해왔네. 이것은 국을 말아 먹어야 되겠네. 언제 이런 밥 먹어보겠는가. 왔다 오늘따라 밥이 생밥이 되었단 말이요. 그래도 박수 받고 나면 그 사람 다음 주에 또 밥 해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도 자신이 없고 헌금 자신이 없는데 밥하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어. 그거를 늘 하게 해줬더니 그 사람이 밥하는 것 때문에 그 모임에 늘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사가 끝까지 다 하면 좋아. 근데 양육사가 다 하긴 하는데 나중에 욕하니까 문제예요. 밥을 1년 동안 내내 해오는 양육사가 있어요. 끝까지 해오세요. 성질내지 마. 근데 해오면서 이 썩을린 작가 문둥이들 아주 그냥 쥐들은 처먹기만 하고 아주 그냥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식구들이 밥을 먹는데 부담스러워서 나중에는 이런 모임 하지 말자 그래. 겉으로 말 안 했지만은 다 느끼고 있어. 여러분이 큰 엄마 집 가서 작은 엄마 집 가서 애숙모 집 갔어. 못 느낍니까?
밥 먹어라 주는데 못 느끼세요? 정말로 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하고 성질내면서 밥 차려준 거하고 다르냐고요. 그러다가 혹시 삼촌하고 작은 방에서 뭐 조카 때문에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다시는 그 집에 안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양육사가 다 하면 좋아. 성질내지 말고 하려면. 감격으로 하면 세워져 사람이. 그런데 항상 하다가 성질내니까 문제. 입으로 다 갚아버려. 아주 썩을 잡것들이 김치 하나 안 담가와, 김치 하나 안 담가와. 그러면서 또 할렐루야 내가 다 해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초창기 멤버들이 다 하는 교회?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다 헌금할 거 다 해가지고 돈 없습니다. 그들 수준으로 헌금해서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그룹들이 큰 돈들을 헌금하고 큰 헌신들을 하기 때문에 센터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못하는 헌금 저 사람이 하면 내 자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당신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살수록 당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너 대단하다. 내가 후임자 하나는 잘 세운 것 같아. 내가 사위 하나는 잘 세웠어. 이렇게만 말했으면 다윗이 평생 사울을 얻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올로 목사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자기만 또 못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할 때보다 못했다는 소리가 들려와야 기분이 좋아. 역시 나밖에 없어 이러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내 당대보다 100배는 50배는 1000배는 부흥을 내야 좋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을 내야 주기로 한 은퇴금도 다 주는 거예요. 보통 은퇴금을 일시불로 못 주고 10년 할부로 주겠다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됐을 때 은퇴금도 받는 것이지. 그 교회가 망하면 은퇴금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근히 내 마음속에 교회가 어려움 만났다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디오드레베적 못된 기질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시고 감격으로 하시고 남들이 쓰임받는 자리를 보거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래. 나는 식사 대접받는 자리에 가서도요 다른 건 못하겠거든. 좀 자리라도 먹어주면 좋겠어. 자리라도. 못 먹겠으면 오지 마. 위장이 아프고 탈났으면 못 간다고 말해. 괜찮아. 뭘 대단한 일이라고 와가지고 거기서 깔짝대면서 아니 그 사람은 죽었다고 땀 들지를 넣고 하루 종일 장만을 했는데 먹어주지도 않고 먹고 나서 잘 먹었다 말 한마디도 안 해. 진짜 이런 사람 싫습니다. 싫어. 있다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에 쓰임받게 하고 싶거든. 여러분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을 배움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내가 밥을 대접할 때도 만나지만은 대접받는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내가 헌금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헌금한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피차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선한 역사의 모델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